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오늘은 무저갱에 결박당한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짐승과 세상 왕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숭배하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셨습니다. 적 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사탄인 용은 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세 축입니다. 그들 중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졌으나 아직 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의 세력의 군원입니다. 그래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잠시 사탄은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다시 사로잡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에, 그게 백보좌입니다.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장의 전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란 뜻으로 심연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마귀를 가두는 곳이나 지옥 음부의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짐승을 비롯한 마귀의 세력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천사, 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천사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쇠사슬은 영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영적 쇠사슬이란 뜻입니다. 자,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쇠사슬로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용은 구약에서 리워, 야단, 라합, 악어, 뱀 등으로 불립니다. 계시록에서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옛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고 사망을 선고받았으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은 마귀이죠.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이고 사람들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택한 자들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잡혔고 큰 쇠사슬로 묶여 무저갱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이는 용이 견고하게 결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1000년이 차도록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둬놓는 일은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종말론의 견해에 따라서 초림 때냐 재림 이후냐 등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이 또 여기 있고 또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마귀가 결박을 당하였다고 보는 이 무천년설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이제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런 그 종말론 견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무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귀가 결박을 당하였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자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결박하신 것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는 이 사탄의 세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속에 속한 자들을 사로잡아 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승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참수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그 1000년 동안 이렇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사탄은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에 잠깐 놓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3절 끝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이는 이때가 재림 직전에 이제 완전한 어떤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또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인가? 지금은 복음이 만국에 전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의 문은 닫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의 귀가 자기 욕심을 따르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아무리 의를 전파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모든 거짓 이적을 행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말세 때 하나님께서 이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미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확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막 미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미혹을 어, 이겨내고 거기에 속지 않고 진리를 쫓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조그마한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리를 쫓지 않고 미혹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리를 순전하게 쫓는 자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고, 마음에 불의가 있고 어떤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은 알곡들은 더욱더 연단되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들은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재림 예수의 도래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초림 예수와 더불어서 지금은 재림 예수를 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속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면서 그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제 결박되어 있고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 가고 있으며 최후에는 이제 사탄이 발악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받고 진실한 신자로 서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서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이 삶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